우리가 지금 여기 13절에서 읽은 내용, 네. 그거는 안식일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절기 안식일이 몇 번이 들어있죠? 1년 중에? 혹시 7번. 네, 7번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7번 들어있는 절기 안식일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대대의 무엇이다? 영원한 언약. 표징이다. 아니, 그러니까 13절에 예. 표징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장래에 다가오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무엇이다? 그림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절기 제도를 제정할 때 이 절기 제도들을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예언의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14절부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죠?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무엇을 빼앗긴 거예요? 안식을 빼앗겼죠. 그렇죠? 근데 안식의 근본적인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 나무에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에덴. 에덴이요? 네. 에덴. 에덴이 기쁨이래요.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기쁨을 원해요.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뭐라 그랬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서 62장 2절하고 4절에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혹시 새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새 이름? 예. 헵시바. 헵시바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헵시바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62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제 새 이름을 줄 것인데 그 새 이름이 이제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또 이제 뷸라라 할 것이다. 근데 뷸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다. 예. 자, 결혼한 여자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떠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셔서 우리와 영원한 혼인관계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언약관계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인데 기쁨, 새 이름을 주시겠다. 헵시바. 예, 헵시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새 이름도 사실상 뭐예요? 헵시바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몇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죠? 예.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 줬을 때 어떻게 했죠? 침례 줬을 때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예,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더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언제? 변화산에서. 예,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모세하고 네. 엘리야하고 네. 예수님하고 세 제자, 그렇죠. 제자들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 베드로가 그분 세 개의 집을 지어서 이렇게 초막을 짓겠다. 하니 구름이 덮이면서 그쵸. 목소리가 들렸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서 피했죠. 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흰 구름이 그들을 덮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그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면 이 마지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상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들은 내가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쉽게 판단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존재가 되면 적그리스도이고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장 9절요? 네. 여기 있네요. 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한 말도 있고 바울이 한 말도 있고 사람들의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기도 하지만 누구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12장 48절부터 읽어보실까요? 48절.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이 어떻게 한다?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모든 말은 누가 친히 지정해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지정하여 주신 것인데 내가 한 말을 이 말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심판.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영생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님께서 어제 예배 끝날 때 이제 그 첫 열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영생.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죠? 네가 젊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누가 궁금해졌어요? 옆에 있는 요한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 내가 그를 끝까지 남겨둘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실 의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꼭 죽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일 맨 처음에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만약에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죠. 근데 에녹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침례 받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읽다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 아, 니고데모가요? 네.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신기하게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름을 이긴 자로 지었으니까 니고데모의 아버지가 니고데모를 사랑해서 너는 이긴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어줬는데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배운 비결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지가 없어져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영을 어떻게 하는?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은 대중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요일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다? 비유. 비유에 대해서 저희 들어봤나요? 비유? 마태복음 13장 35절. 35절. 네. 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5절. 35절? 예. 어디 있어? 아, 여기요. 예. 여기. 여기 나오네요. 예. 거기 뭐라 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 비유로 무엇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비유로? 창세로부터 예. 감추어진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요 창세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 창세. 네. 창세기 창조됐을 창조됐을 때 그때서부터. 그때를 가리키는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은 요 창세라고 하는 요 단어가 네. 계시록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8절에서 예. 여기에서 창세로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당한 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가 어느 시점에 말하는 거예요? 13장 8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어디 있어요? 여기 8절이라며요. 맞는데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창세라고 하는 요 단어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비유를 말해서 무엇을 알려주겠다?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숨겨진 게 뭐예요? 숨겨진 것. 감춰진 것. 예, 숨겨진 게 드러나게 되면 뭐예요? 드러나게 되면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계시. 예.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우지 못한다. 그래서 이 등불과 또 계시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구약 성경에서 책 이름이 비유서인 책이 뭐죠? 잠언. 잠언서가 비유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랐어요. 네. 잠언이 비유. 예. 근데 잠언의 네. 그 첫 장에 예. 뭐 비유를 들어서 네. 있잖아요. 이거 비유서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잠언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비유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잠자가 무슨 잠자예요? 네? 한문인 것 같은데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예.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잠언서를 누가 썼죠? 솔로몬. 솔로몬이 썼죠. 그렇죠?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잠언서를 쓰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지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 얼만큼 지혜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솔로몬에게? 너보다 너 후에도 너 예. 얼만큼? 전에도 네 후에도 네.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고. 예. 솔로몬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지혜. 예. 제가 이 지금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이제 다 다스리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말한 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들었어요. 예, 쏙 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는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면서 잠언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묘한 것. 예,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오묘한 게 뭐냐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이 뭘 냈죠?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우리 어제도 배웠는데 단 게 뭐라고 그랬죠? 단 게? 꿀이요? 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예. 꿀은 그냥 딱 단순하게 말하면 지혜인데 지금 이제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였죠? 사자.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은 예,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뗀다? 일곱 인봉을 떼고 그 책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잠언에 보면은 7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말했죠, 집사님? 신랑은 남편이. 네, 남편은 보름날에 돌아오시는. 남편께서 집에 돌아오시는 날에는 뭐가 뜬다? 보름달이 뜬다. 그랬는데 누님 책이 어떻게 나와요? 7장 20절이 예. 여기 나오네. 예. 남편은 이거 19장에 있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예. 그 말씀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뭐가 뜬다고요? 보름달이 뜬대요. 그래서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대보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우준 첨사님 2030년 네. 4월 18일이 1월 보름달이 뜨는 날. 우리 4월 18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신랑이 오시는 날이 바로 보름달이 뜨는 날. 여인들이 보름달을 보고 또 님을 그리고 그런 게 아마 다 유래가 있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비유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비유서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할 때 잠언 1장부터 읽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 딱 폈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깜짝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보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상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강도한테 이 재림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43절에서 십자가의 강도는요 사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다가 지금 저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집사님 머리카락도 하얗게 됐고 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다 늙어가고 있는데 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금 저희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목숨이 남아있을 때 주님께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강도가 예수님께 딱 탄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강도가 영생을 네. 허락하신 건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 강도가 죽을 때 보름달이 떴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보름달이 떴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강도가 물어본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연도가 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날짜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가 될 거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건데, 와, 진짜 수수께끼네요. 근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그걸 엉뚱하게 풀었어요. 예. 제 안식일 교회도 엉뚱하게 풀고 또 장감리 교회도 엉뚱하게 푸는데, 십자가의 강도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알아들었. 저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아,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는 오늘 날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죽었겠죠. 그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렇죠? 빨리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밝은 진리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한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복음에만 6월절에 대한 얘기가 4번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이제 2장에 6월절이 나오고 5장에 나오고 그리고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 무엇이 있었다? 명절. 예, 명절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가면 양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말씀은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죽어 있는 자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때는 어느 때다? 바로 이맘때다. 예, 이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가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때, 예, 부활하는 때가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때는 바로 이때 이맘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을까요? 네? 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5절과 짝이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 떠나가셨더라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고 또 바위가 열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큰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살릴 때에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자,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나사로야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 그때 어떻게 되었다? 의인들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읽은 말씀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29절요.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두 종류의 지금 부활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예요? 선한 예,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예, 심판의 부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부활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1000년.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겠죠. 자, 성경에는 무슨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망은 몇 번째 사망이 있죠? 두 번째 사망이 있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은 유다서에 가면 유다서
유다서 12절에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12절에 여기에 보면 이제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12절 그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다. 지금 여기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죽고 또 죽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2번 죽는다. 2번 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악인들은 왜 2번 죽어요? 2번 죽지. 죽어서 죽을 때 심판 때 그렇죠. 그 심판받고 또 죽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끝에 가면은 곡과 마곡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다 모래같이 많은데 그때 두 번째 부활했다가 다시 두 번째 부활이 아니고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악인들은 이 재림 때에 한 번 죽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또 죽는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활은 첫째 부활밖에 없어요. 그렇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들의 경우에는 2번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심판이 오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근데 이 2번의 부활은 날짜는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연도가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부활을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재림 때에도 부활이 있죠. 그런데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그 악인은 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면서 또 안 믿었던 사람들도 속하는 거예요? 믿어도 저 진실로 믿지 않았겠지. 거짓된 사람들이지. 그냥 종교 생활하는- 놀이를 한 거지. 그럼. 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가 예수님을 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재림 때 볼까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볼까요? 재림 때. 새 예루살렘 내려와서 심판하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악한 자들도 특별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계시록 1장 7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은 결국은 이 심판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장면이거든요. 3장 4절 말씀을 뭔가요? 거기 이제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3절하고 4절 읽어주실래요? 3절 4절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지금 여기에 내용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누가 건너간다?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딱 밟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백성들이 따라가죠.
근데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의 간격을 얼만큼 띄라고 그랬어요? 2000 2000규빗을 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00규빗. 네. 2000년의 간격. 네. 2000년의 간격. 네. 나는 전산에 들어갔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건 사실 언약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간격을 얼마큼을 떼어라? 2000규빗을 떼어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2000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2000규빗보다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는 십자가 사건부터 2000년이 꽉 차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기 30년도부터 2030년까지가 요게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2000규빗을 띄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솔로몬이 이 성소를 만들 때 성소가 이렇게 이제 생겼으면은 요 들어가자마자 요 앞에 맨 마당에 뭐가 있죠? 노수로 만든 물두멍. 예, 물두멍이 있죠. 자, 근데 물두멍을 솔로몬이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바다. 예, 바다라고 지었어요. 바다라고 지었는데 그 바다라 해당되는 이 물두멍 거기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큼이에요? 2000바트. 2000바트라고 돼 있어요. 2000바트. 그 2000바트란 뜻이 그것도 2000년이에요? 그쵸. 예, 그것도 2000년이고. 2000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 속에 바트든 큐빗이든 그 2000년을 상징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세상 역사를 세상 역사를 다 시간표를 다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라사의 광인이 미쳤잖아요. 근데 그 거라사의 광인의 몸속에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죠. 근데 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2000. 군대라죠, 군대. 군대라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했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길로 해서 언덕으로 내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지고 다 몰살했는데 그 돼지 마리수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2000마리. 그러니까 그분께서 다 이 사인을 주셔가지고 자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의 상징을 말하거든요. 멸망하는 파도의 물결. 그래서 우리한테 침례 받으시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 홍수와 같은 바다 물결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옛날에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죠. 근데 원어에 보면 그 갈대 상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대나무. 방주라고 돼 있어요. 방주. 예.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방주의 기능이 뭐예요? 물과 이 사람의 생명을 분리해 가지고 살려주는 그게 방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방주에다가 넣고서는 이제 살렸는데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그 여왕이 자기로 입양한 다음에 모세라고 줬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먼저는 이 물이라고 하는 파멸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의 성령 비둘기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요나. 예, 요나. 그렇죠? 예, 비둘기 요나. 그래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꼭 그 앞에 행하신 행동이 뭐냐면 침례. 물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물 침례,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 그리고 세 번째는 피의 침례인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자체를
내가 침례를 받을 건데 피의 침례. 예,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몇 년 동안 계셨죠? 전체? 34년인가? 예, 34년인데 임신 기간까지 하게 되면 35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때 임신되셨다가 35년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다시 하늘 위에 올라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35년을 어떻게 쪼개서 우리한테 미래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30년 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지내셨어요. 우리처럼 그냥 일상의 의무를 감당하고 집에서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30년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했죠? 예,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생애는 얼마큼 하셨어요? 3년 예, 3년 하셨죠. 그렇죠? 3년이 지나간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예, 피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땅 속에서는 얼마큼 계셨어요? 3년. 예. 3년. 네. 3일. 3일. 죄송합니다. 3일을 지내시고 3일 지내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얼마큼 계신 거예요? 3,000년. 예. 3,000년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살렘. 예, 살렘 왕으로. 예, 살렘 왕으로 통치하신다. 아멘.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건데 이제 사복음서도 네 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놀랍지들. 그 사복음서도 네 가지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 예. 어떻게 좀 동감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제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분의 계획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어디 가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 어디 가서?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야. 여러 지쳐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에바다 에바다? 아니 텔레비에서 열리다? 예. 어떤 그 전 꿈이에요. 네. 이게 텔레비에서 어떤 텔레비를 안 켜놓거든. 제가 집에 있어도 안 켜놔요. 무용지물이야. 근데 텔레비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에바다 이러더라고요. 그 꿈을 딱 꾸니까 텔레비도 안 켜졌는데 에바다 이러고 소리 지르. 그게 저한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게 교회를 선택했을 때 언제 그가 언제요? 재작년인가? 재작년. 그 에바다가라는 뜻이 열리라는 뜻이잖아. 예, 열리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에바다라고 나중에 구했지. 그걸 보고 난 뒤에 구했지.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고 다니엘서를 읽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니엘서 36도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이 마지막 때 예언이야. 그거 보여주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게 말씀은 다 가려져 있는데 어떤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언뜻 이게 꿈이나 환상이나 뭐로 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이끌어오신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먼저 봐 십자가 그거 그날 기억이 난 거야. 그게 이제 2달 전 모습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듣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또 확실하게 이렇게 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아니요, 말씀하세요. 하셔도 돼요. 오늘 예. 새벽에 어마어마한 그 더러운 마귀떼들이 내가 오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저쪽에 뱀들이 있어서 내가 그 쫓으려고 캉캉캉 팔 두들겼는데 어마어마한 그 마귀떼들이 막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또 그래서 한 마귀떼가 다른 게 아니야. 거북이 같은 파충류 같은 이런 더러운 것들인데 빠져나가다 한 무리가 이렇게 들어서 또 막 캉캉캉 하니까 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뭔가 했더니 지금 내가 공부 중에 내가 딱 나름 정리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말씀을 선포하니까 들은 것들이 다 나가면서 이제 다시 올리는데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여기서 중심으로 나 아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기도했잖아.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아멘. 내 안에서 네. 그래 마귀떼들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말. 이게 우리가 각자의 마음 네, 이 들어온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진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아침에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몸속에도 내 마음속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몸속에 이 공간에 있는 모두 더럽고 악한 귀신 파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야.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교수님이 더러운 어제인가 것들이 그저께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다 불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경이 태어난 게 제자들이 물어봤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 네. 영광을 드려. 예,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씻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불구자가 예, 영적인 불구자인 거야. 그렇죠. 그죠? 예, 교회 예, 안에 예.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못 깨우쳤어요. 지금 얘기 듣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영적인 불구자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꿈을 보여줘. 그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이걸 보여주셨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초대하려면 누굴 초대하라 그랬죠? 뭐 병든 자, 가난한 자, 젊은 발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쌍한 그러한 말씀들은 사실상 다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로 예, 그렇죠. 맞아. 전도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저도 유튜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너무 유튜브로 감사하죠. 예. 유튜브로 너무 많은 사람들 나도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에 정말 여태까지 내가 50년 이제 몇십 년이야 내가 50 거주 60년 더 이렇게 저기 했어도 이런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들어보지 못했잖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지. 맞아. 공주까지 이렇게.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닌데 하여튼 아니, 저는 진짜 그냥 주님의 이런 은혜로 말씀을 진짜 대단하세요. 주님의 그래갖고 은혜로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게 그 감사하지. 믿음이 진짜 이제 걸음마 같은 믿음 가지신 분들이 두 분 있어요. 부부예요. 근데 그 형부는 75인가 됐고 그 언니는 지금 그 언니가 이제 올해 70 됐고 그 형부가 76 됐구나. 근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들이 교회만 출석하면은 그냥 우리가 저기 하나님한테 저기 천국 시민이 되는 줄 알아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근처에 어디 뭐 교회들 있잖아요. 그도 지금도 교회도 아무데나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 지금은 그때가 돈 벌 때가 아니야.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할 때야. 있는 것도 버려야 될 때야.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여기 한번 꼭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꼭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영이 성장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맨날 하거든. 언니 영이 성장해야 돼. 지금은 영이 성장해야 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무섭대. 뭐 보내면은 꼭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걸 딱 보내잖아. 난 무서워. 네가 보내면 무서워서 나 그거 보기 싫어. 언니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도 사탄이 하는 짓이야. 기도해.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저기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술 그렇게 먹었다고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데 어둑어둑해지기만 하면은 두려움이
두려워서 술을 안 먹으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먹었어요.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술도 끊게 해주시고 저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은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두렵지도 않고 이제 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 모르드게 그 하고 해가지고 하만을 데려 거기 장대에다 달고 이 사람들이 3일 금식을 했잖아. 밤낮으로 물도 입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되게 사랑해.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은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게 나는 오로지 나한테 희망이라는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죽어야지 살 이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피해 복음의 역사예요. 왜? 그래서 이 우리 중세기에 그 1억 명이 거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그 사람들. 사람들이 다 순교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활하니까 그때까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제단 앞에서 그 탄원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 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피워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 역사 속에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지금 그런 순교의 저기 하고서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하늘나라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때 가서 다 부활하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지 이제 그거는 몰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전부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나는 새벽마다 그 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뭐 잠들게 해주신다면 잠들고 나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내가 이 재림의 이제 소식을 내가 이제 듣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실지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나는. 아니면은 뭐 잠들게 하셨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면은 그때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그런 이제 고난을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게 하실지 이제 그거는 이제 몰라. 그러는데 아무튼 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내가 항상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노아 방주 때에도 무두셀라인가요? 그 969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노아 방주 때 힘들지 않게 미리 데려가신 거 아닌가요? 홍순학이 한 달 전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그 힘들지 않게 먼저. 여기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 떼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신실한 의로운 자가 있는 데는 어디든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 여기뿐만 아니고 신실한 자가 있는데 의로운 자가 있는 데가 거기가 소활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어디 있더라도 그거는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 천사들이 해서 옛날에 롯도 자기가 늙어서 거기까지 도망가라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 가까운데 그 소활성으로 도피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막 불을 막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든 의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 소활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다 죽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주시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리고 감쪽같이 들어서 움직이신대요. 들어서. 빌립을 옮기처럼. 그러니까 이쪽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소활성으로 아멘. 지정을 하셨으니까 네. 걱정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전도사님, 집사님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네. 또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것도 그런 그 소활성에서 기다리라는 뜻. 예. 뭐 666 사탄의 수도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사람은 그거 피해가게 다 해주시고. 그럼요. 다 피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난 그렇게 믿지. 그거 피해서 막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소활성이라 난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주 위험에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들어서 옮기신대요. 네. 그러니까 들어서 옮기신대. 내가 생각하기에 저 집사요? 집사? 예. 집사님. 박이에요. 아니 권사라고 안 했어요? 아니. 우리 그리고 제 인기에서는 성경에는 권사가 없어. 성경은 권사고 다 집사. 여자는 집사. 남자는 장로가 있지만은 여자는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해야지 이제 뭐 내가 권사였었다고 뭐 계시교에서 검사했었다고 여기 와서 권사가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일로 보내주신 것은 일로 보내주셔서 뭔가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정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곳이 없으면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수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 찾아서 말씀 찾아서 또 이렇게 가게 하신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길을 열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해주실 거예요. 어디를 가든 여기 언니 말씀 맞다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건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나도 되게 내가 어디 가면 내 신앙 내가 안 버리지 내가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확신하니까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내가 저기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로 오게 된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할 수 있다 이거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꿈도 막 무서운 꿈은 딱 한 번 꿨어요. 근데 얼마나 아글아글 쳤는지 그러니까 이 심장마비 걸려서 잠들까봐 하나님이 그런 거 무서운 걸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 아 하나님 저 이런 거 보여주시면 좀 무서워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 뒤로는 안 보여주시더라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 두 분 의인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보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예, 그래서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네.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다. 네.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이제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동쪽을 보게 되면 동쪽에서 갑자기 구름이 나타날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름 때문에 가려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보였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구름이 싹 거치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내 아들의 말을 너희가 잘 들으면 구름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펴보니까
아 이제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자세하게 볼수록 구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 구름 속에 뭘 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예 무지개를 두었다. 근데 무지개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 언약의 무지개를 그랬어요. 언약의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가 계시록에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계시록에서요. 예. 무지개가 계시록 4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 보좌가 보좌, 있죠. 보좌.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은 분이 있는데 보좌 주변에 뭐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 예, 무지개가 둘려 있죠. 근데 그 무지개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개. 녹보석. 녹보석. 예, 녹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녹보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녹보석은 번개예요. 번개. 근데 이 번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동쪽에서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나서 서쪽까지 비춘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 번개가 심리의 요한의 기별이 번개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은 여기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 등불. 자, 우리 성경에서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죠? 신예완. 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켜서 비치고 있는 무엇이다? 등불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등불과 등경의 관계가 뭐예요? 등불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고 등경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등불은 비추는 거고. 등불은 불을 비추는 등불을 말하고 등경은 뭐예요? 등경이라고 하는 건 이 등불을 높은 곳에 놓기 위해서 밑에 놓는 받침 기둥이에요. 자,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17 뭐가 나와요? 7 교회. 그쵸? 자, 7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7 등경이다. 우리 한글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네. 촛대라고 해놨어요. 예, 촛대. 근데 원어에 보면 등경이에요. 등경. 아. 그리고 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두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두 선지자의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두 증인. 등경. 두 증인. 예. 두 증. 예. 근데 이제 거기 원어에 보면은 두 등경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다 둔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네. 두 증인을 네. 하나님과 예수님 그건 이제 초림 때를 말하는 건데 재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의 직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등불이라고 말해요. 등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 예,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재림 모른다 때, 그랬어. 예, 근데 재림 때에 또 온다고 말한 거 아시죠? 네. 엘리야가 또 네. 온다고 말한 네. 거.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언제 회복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언제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이게 지금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올 건데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등불의 기별을 들고 오게 되면 엘리야의 기별인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죠. 네. 언제예요? 그 요한 복음에서 그랬나? 그러니까 요 엘리야의 요 승천 얘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요. 네. 여기에 철장 남자가 나오죠. 예. 4장에서. 예. 2장인가? 12장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철장 남자가 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예.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게 엘리야예요? 예. 12장 5절에 있어요? 예. 그럼 오늘날 엘리야는 전도사님일 수도 있겠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인데 왜냐면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는 분이니까. 여자가 저는 아들을 제가 엘리야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예, 저는 이제 제가 전하는 기별 자체는 근데 나는 처음에 이 전도사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거가 네? 12장 5절이요. 네네. 여자가 아들을 그러니까 낳으리니 그 장차 말씀을 철장을 전하기 때문에 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잖아요. 네. 이게 이방 교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철장 남자가 승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생겨요. 전쟁이 생기면서 누가 쫓겨나죠? 마귀가 마귀가, 쫓겨나죠. 예. 근데 마귀가 쫓겨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8절에 나와요. 예. 이 8절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용이. 마귀가 용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이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철장 남자가 올라가면서 마귀가 쫓겨나요. 이건 뭐냐면 이 철장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마귀가 더 이상 자기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라는 말씀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그- 하네. 예. 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 거기 강하지 못하다고 돼 있어요. 못하게. 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원어가 우리가 알아보기는 더 쉽겠어요. 네. 원어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원어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사시거나 지금 이 컴퓨터 네. 스마트폰에 가면은요 다 있어요. 그냥 원어를 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원어로요? 예, 이렇게 누르면 다 나와요. 앱이 좋은 게 많아요. 애플리케이션. 책으로 사야지. 책은 책으로 사야지. 예. 이거 같이 이걸로 보기에는. 요즘에 저기 그렇죠. 박청 어떤 감독이 네. 토라 네. 포션 해가지고 어. 그 히브리 원어 예. 그거 계속 강구하거든요. 예. 괜찮을까? 그 원어 그러니까 강의 네. 아니 책 만들었어요. 책. 네. 몰라. 저도 아니, 책을 샀어요. 이스라엘에서 예. 이스라엘에서 예. 그 유대인들이 예. 그 성경을 원어 성경을 예. 성경을 만들어서 예.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왕의 대로에 가면은 음. 그 목사님이 저도 본 것 같아. 누구더라? 그 목사님이 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감독이었어. 아. 영어 회계를 예. 해서 이스라엘 80번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저기야 김종철 감독이야. 김종철 감독이야. 그래서 그분이 그 토라 예. 그거를 원어로 다 해석해서 예.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맞아. 그거는 1.1도 원래 주신 원래 글씨.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 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 여기 어디에 왜 간을 그 제사장들과 예. 그 저기 왜 간을 드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면류관 관을 계시록에 이 계시록에 예. 간을 드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 있죠? 그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간을 아니야. 어디서 간을 제사장들이 간을 드리는 걸로 나와 있는 대목이 어디 있는데 예. 근데요. 근데요 예. 거기에 어떤 성경책을 보면 간을 벗어서 던지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이게 간을 벗어서 던져?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성경은 다 적그리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지우고 드리고 이렇게 다시 고쳐 써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자 바벨 탑을 쌓을 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다 혼잡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른 거는 사실상 바벨론의 저주 때문에 생겨난 건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래 주신 말씀을 연구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 이 번역한 것도 좋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성경책에 예. 에녹서도 있고 예. 아셀 희년 희년서 아셀 뭐도 위경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그거 원래 여기서 원래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빼버린 거예요? 빠진 거예요? 카톨릭에는 외경, 옛날에 에녹 다 있는데 그 이제 로마 카톨릭 당시에 이 성경에서 이제 그 당시 회의 니케아 종교 회의나 이런 회의할 네네. 때 정경하고 위경을 나눈 거죠. 예. 이거는 정경에 들어가기는 근데 어렵겠다. 카톨릭 성경에는 예. 에녹서, 예. 외경 다 들어있어요. 예. 7개가 더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에녹서를 개신교- 샀는데 그거를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저도 읽긴 아니 읽는데 제가 예. 그래서 책을 사서 읽지는 않고 예. 여기 유튜브에서 에녹서 해가지고 예. 거기 쳐가지고 유튜브로 그 나오더라고 자막만. 그래서 그걸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경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리고 위경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가 뭐냐면은 그 성경을 다 병개시켰으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네. 자꾸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어떤 때는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알고 지금 만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원어하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변개되고 그런 걸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예. 그러니까 전사님 어떨 때 이제 이렇게 막 그 영상을 올리면 막 저기 한 거 있으면 그거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지금 그래 여기도 내가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이 성경을 1700도 합니다. 78세인데 이 양반한테 내가 이 언뜻한 거 보내면 난리 버거지를 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재림 날짜가 제일 궁금한 건데 사실은 네네네. 재림 날짜는 성경에서 그냥 항상 일관성 있게 큰 날이라고 말했어요. 큰 날. 근데 요 큰 날이 1년에 이틀이 있어요. 이틀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고 이거 또 지금 한 번은- 계속 되고 있죠? 예, 집에 예. 가서 아니 아, 공부한 그러세요? 거 나 아. 어제도 봤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서 예. 이해 못하는 거를 거기 가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여기 두 번 큰 날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의 큰 날은 요거는 유대력으로 7월 22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유대력으로 아비벌 15일이에요. 그럼 요 둘 중에서 보름달 뜨는 날이 언제예요? 아비고 15일. 여기 15일이죠. 그렇죠? 여기는 보름달은 뜨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건 음력 날짜니까 요게. 예, 음력이니까 요게는 보름달 뜨고 여기는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 네, 예수님 재림하신 날짜. 주날 아니에요?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도 6월절이고 네. 예수님 이제 오시는 날짜도 6월절인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게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0 1월 15일이죠. 그렇죠? 요 날이에요. 요 날. 보름달 뜨는 날 출발했어요. 그렇죠? 도착한 날짜 언제예요? 1월 15일. 1월 15일 날 도착했어요. 요 사이에 몇 년 간격이 있죠? 40일. 대략 40년 간격이 있죠. 그렇죠? 40년. 자, 그러면 출발한 날짜도 보름달 뜨는 날. 도착한 날짜도 보름달 뜨는 날인데 여호수아서 이제 5장 11절에 여기에는 이제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시작.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거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아멘. 아 7월 22일이 나팔절 아니에요? 요거는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 여기에 보시면은 큰 날이라고 돼 있어요. 큰 날. 큰 날. 나팔절은 7월 1일.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큰 날이라고 돼 있거든요. 큰 날.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하늘 가서 지킬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재림의 날짜 세 가지가 뭐예요? 실마리가. 하나는 보름달이 떠야 되고 또 하나는 큰 날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희년. 시작 희년. 희년. 자, 희년이 언제 시작해요? 희년. 희년이요? 희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희년. 희년은 땅을 쉬게 한다. 자유의 예.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죠? 7년. 50년. 50년마다. 희년. 희년 희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7번의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번 해가 희년이다. 그러니까 50년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서기 30년도가 뭐예요? 희년이요. 희년이죠. 그렇죠? 희년. 왜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서 61장을 펴고 읽었는데 1절부터 읽으니까 뭐라고 나오죠?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희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레위기서 2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무엇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자유를 자유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도 그때는 다 놔주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덤에 갇혀 있었던 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노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희년이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일반
기독교의 교수님들은 뭘 따질까요?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50년씩 해가지고 희년이 내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희년 제도의 그 목적 그거는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서기 30년도부터 희년이 시작되니까 희년은 무조건 언제예요? 30년으로 끝나든지 80년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80년, 30년, 80년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희년이 언제예요? 2030년. 앞으로 예, 2030년. 예. 왜냐면 50년마다 오니까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년에 2023년서부터는 그러면 7년 49 일곱 번째 해. 예, 일곱 번째 해가 시작. 예, 일곱 번째 그러니까 안식년.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심판이 유대인 심판하고 네. 이방인 심판하고 틀리잖아요. 틀리죠. 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1절에는 예. 이방인의 심판이고 이방인의 예. 휴거고 예. 마태복음 24장은 네. 유대인들의 심판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가 예.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영적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서의 심판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것이 바로 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늙은이들부터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 엘리야 요 계시록 12장 5절 요게 2023년도 3월 23일 이때 되는 거고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승천하죠? 두 증인. 두 증인은 2026년도. 두 증인. 네. 2026년도에 내려온다고요? 승천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두 전 증인은 3년 반 지나 내년부터는? 전 네. 두 증인은 예. 그리고 이제 2030년. 말하자면 숭배하는 거야. 예. 근데 두 증인은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가 에녹일까? 두 증인이 엘리야일까? 아니요. 두 증인은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와서 그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내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 권한.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거 몰라. 그러니까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나귀를 두 마리를 타세요. 근데 그 나귀의 뜻이 뭐예요? 나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나귀는 주님의 종을 말하죠. 예. 근데 세마포 두 증인이 세마포 입은 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그리고 두 등경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준비되는 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이제 두 증인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마리 나귀. 근데 나귀가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거기 두 마리가 남는 지금 이제 사복음서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건 다 나와요. 네.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한 마리 나귀를 타신 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두 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두 마리가 다 남자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암컷 나귀고 또 하나는 수컷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두 마리 나귀는 그 시점도 나와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두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된 자에게 준다. 깜짝이야. 여기 나오나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어디 시골로 간다 그랬거든. 아, 그러셨구나. 아니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 그래서 네. 얘가 미치기는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이걸 알고 계세요. 어머니 기독교인이시요? 안 다니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골 가가지고 예, 목사님들 간증이 있어요.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그 깡패였던 그분의 간증하고 또 김선영 목사님, 여자 목사님 되게 진짜 그분 간증하고 이렇게 들려줬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아유 따분하면 안 되니까 간증을 전해 들려주니까 막 웃으면서 듣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막내 여동생도 딱